유다 나라의 청년으로서 이스라엘 유다의 마지막 왕인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갈 때 같이 붙들려 포로지로 갔던 청년이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갔을 때 그들은 그발강이라고 하는 강가에 주로 모여서 생활하고 노동 착취를 당하여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이 청년의 눈으로 그 참혹한 광경을 눈으로 보게 됐는데, 이 그발 강가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희망도 없고 의욕도 없고 열정도 잃어버리고 이제 나라는 망해버리고 성전을 불타버리고 좌절과 허무에 빠져 있는 사람들, 내일과 미래가 너무너무 힘들어했던 사람들, 그래서 현실주의에 빠져버리고 어찌 보게 되면 식물인간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하나님 앞에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던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와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은 기가 막힐 정도였습니다. 이 포로지에 온 때가 약 한 10년 정도가 됐는데 이들은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 상태에 빠져버리고 그저 바벨론의 채찍에 못 이겨서 노동을 하루하루 하는 것으로 살아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를 이끌어서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산 사이에 깊은 골짜기에 여기저기에 제멋대로 흩어져 있는 무수한 뼈들이 골짜기를 메웠습니다. 그런데 그 뼈가 이미 말라서 생기라고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완전히 뼈가 바짝 말라서 골짜기에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현주소요, 삶의 현주소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죽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뼈들이 살아서 큰 군대가 될 수 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 뼈들처럼 참혹한 식물인간처럼 되어서 내일과 미래와 소망을 다 벗어버리고 현실의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식물인간 같은 민족을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큰 군대가 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대의 상처와 드러난 문제는 사람으로서는 어찌할 수가 없었고 그 역사의 패망 가운데서 도무지 그 누구도 이 이스라엘을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에스겔도 하나님이 물을 때에 네,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못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가능했습니다. 그 누구도 이스라엘의 이 현주소를 보면 이 실존의 상태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살릴 수도 없고 살린다 해도 이들이 뭐가 될는지 전혀 소망이 보이지가 않는 버림받은 민족이고 망해버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뼈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보고 자꾸 따라하라고 하잖아요. God is able.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능치 못함이 없다. God is able. 한번 따라 한번 해봅시다. God is able.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살펴보는 눈으로 볼 때에 엄청난 변화들 가운데서 정말 완악하고 목석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 생기가 들어가서 그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유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쓰임에 필요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옥을 10년 있다 나왔는데 아무도 그 사람 아는 척하지 않습니다. 면소지제에서 뻔한 거 아닙니까? 보는 것 자체가 불안스럽고 재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와서 엎드려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니 그 사람을 하나님이 고치고 나가는 모습을 저는 보았어요. 사람은 도무지 불가능할 정도로 가치가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존재로 이렇게 바꿔나가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원수 같은 사람, 교회를 핍박을 하고 믿는 사람을 고통으로 몰았던 사람들이 변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미련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혜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범한 사람에서 탁월한 사람으로, 평범한 사람에서 대체 불가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많이 보았어요. 일전에 우리 문장로의 큰아들 성민이가 나온 글로벌 선진 학교죠. 꼭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어요. 뭘 얘기하느냐고 하는 목사님, 제가 지금 남미 선교를 갔더니 남미는 도무지 구제불능이다. 이들에게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고 신앙이 문제다. 정신이 문제고. 그래서 자기가 과타말라에 있는 교사들 1,500명을 불러다가 그 사람들에게 봉급을 주고 먹여주고 하면서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고 부흥회를 통해 가지고 이 교사들을 역량을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그 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돈이 약 한 10억이 되는데 미국의 교회를 다니면서 도네이션을 받아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제가 내일 갑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일 이후에도 목사님은 교육에 관심이 많고 전문가 아닙니까? 내가 무슨 전문가예요? 아닙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일하십시다. 남미를 가보면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돌아다니는 강아지도 개들도 해가지고 멍해 보이고 청년들이 생기가 없고 바라보게 되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볼리비아를 갔는데 볼리비아에서 지내는 동안에 만나본 청년들을 얘기를 해보면 미래에 대한 얘기나 장래에 대한 얘기나 꿈이나 비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살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는 많이 못 배웠습니다. 나 일해야 됩니다.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그들이 예언한다고 그랬어요. 예언이 뭡니까? 미래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희망을 얘기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을 쿡쿡 찌르고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가시 같은 사람도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는 모습도 많이 보았습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는 누가 뭐라고 해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십니다. 소진한 지 몇 년이 됐어요. 이번에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 50주년을 맞아서 그 아들 되는 빌리 그레이엄이 와서 설교를 했어요. 그 효과에 대해서는 저는 평가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나 50년 전에 제가 눈으로 보았던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여의도에 100만의 인파를 모아서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엑스폴로 74, 1974년도 여의도 광장에서 전국의 교회들이 모여서 미군 텐트를 빌려서 텐트를 쳤어요. 8월 15일 그 주간이었어요. 비가 왔습니다.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저녁에 모여서 부흥을 열고 기도회를 하고 미군 텐트에 잠을 자고 낮 시간에는 사형리를 가지고 서울 전역을 누비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엑스플로 폭발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는 빌리 그레이엄 전도 목사님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본래부터 빌리 그레이엄이 위대한 사람은 아니었고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만드신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이 위대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만든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만드시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빌리그레함이 20살 때 내가 됐는데 어려서부터 교회는 출석은 했지만 별로 믿음도 없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연애하는 기질은 뛰어나가지고 나이 25명 처녀들을 쫄쫄 끌고 다닐 정도로 연애를 잘했어요. 교회 문제가 된 거지요. 그러던 그가 잭슨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할 때 은혜를 받았어요. 가시로 쿡쿡 찔러서 그를 회개를 시키는 견딜 수 없는 감동을 받아 그가 그날로부터 무려 일주일을 울면서 회개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베뉴 산에 올라가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말씀을 전하라, 말씀을 전하라, 이런 음성을 강하게 들었어요. 그가 신학을 마치고 나가서 대중 설교를 하게 되면 이상하리만큼 많은 군중들이 그를 따르게 되고 또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을 보면 인간이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인데요.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대체로 교육학자들은 교육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다. 주로 이것은 심리학에서는 행동주의 심리요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쁜 것은 억제하고 좋은 것은 강화시키고 좋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사람은 선하게 된다라고 합니다만, 그러나 교육이 능사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회 범죄자들을 보면, 특히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 죄 짓는 거 보면 무식이 많아 죄 짓는 게 아니에요. 너무 알아서 죄를 짓는 거예요. 너무 똑똑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너무 많이 배워서 죄를 짓는 거예요. 많이 배운 거와 부자 된 거와 이거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별개 문제다 말입니다. 인간 변화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과제인데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한 사람 변화시키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 살면 골짜기에 뼈다귀처럼 바짝 말라서 아무렇게나 쓰임받을 수가 없고 생기를 잃어버리고 죽은 자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못해 사는 겁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시편 107편 20절에 말하기를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독교는 생명 얻는 종교입니다. 부활과 소망의 종교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은혜 입은 여러분들도 이미 그 은혜 경험을 했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엄청난 은혜와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19세기 초는 남북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극심한 가난과 절망과 사회적인 갈등으로 몸서리를 앓았습니다. 마치 그 당시 상황이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 같은 이 사람들을 위하여 무디라고 하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무디를 통하여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알다시피 무디는 초등학교 중퇴자였어요. 그가 설교하게 되면 3분의 1은 문법이 맞지가 않았다고 그랬으니까. 거리에 방랑하는 그런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킹보리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습니다. 일본 전도자의 설교를 듣고 눈물이 쏟아지고 회개가 터져나오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가 성령을 체험을 했습니다. 무디가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생명을 얻고 바깥에 나가서 전도를 하게 되면요, 해골대 같은 마른 뼈들이 하나님께로 빨려 돌아오면서 그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광경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당대 고급 술집에서 재즈 연주자로 최고 인기왕이었던 재즈왕이었던 생키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생키가 한 번은
부흥에 참석을 했다가 뒤집어졌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술집에서 재즈 연주하던 생티가 때려치고 무디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 1시간 전부터 찬양을 인도를 하는데,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생티가 찬양을 인도하면 벌써 찬양을 받는데 반타작이 되는 거예요. 막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되는 거예요. 부흥의 찬양을 통하여 엄청난 영향을 끼쳤을 때, 이때 무디가 등장하면 역사가 배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캘리포니아에 저녁에 물을 공급해주는 댐이 후보댐인데, 그 당시 후보 대통령이 이 무디 목사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은혜 받은 후보 대통령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미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후보댐을 만든 거예요. 캘리포니아 전역에다가 물길을 보내주고 전기를 일으켜서 파라다이스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은혜 받은 사람은 새로운 부흥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삶의 여러 영역에 갔어도 거기서 꽃을 피우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73년 전에 전쟁이 일어나 3년 동안에 이 한반도가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한 것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초토화되어져 버리고, 거리에는 고아와 과부들이 울고 불고 하는 그런 참혹한 현실이었어요. 해방되던 해나 6.25 전쟁이 일어나던 그 전후로는 또 가뭄이 심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고 굶고, 참전국의 병사들이 볼 때 세상에 이렇게 저주받은 나라가 있느냐. 전쟁도 전쟁이지만 아이들이나 사람들을 볼 때에 이게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완전히 강도를 만나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초토화되어져 있던 이 땅을 70년 만에 완전히 천국 같은 나라로 만들어 주신 것은, 나는 우리나라의 정치가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고 믿어요. 맨날 싸움질 해야 되고, 속으로 난 그런 얘기를 꽤 해요. 아이고, 대통령복도 지지리도 없다. 이놈을 세우면 좀 될까 했더니 이놈을 세워도, 저놈을 세우면 될까 했더니 저놈을 세워도 마찬가지. 내가 하면 좋은데 난 바빠서 못하고. 참 대통령들이 안타까워요. 그러나 이 양쪽에 이게 확인한 이데올로기 환경 가운데서는 어느 누가 대통령이 돼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구조인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을 보거나 시장들이 하는 것을 보거나, 우리나라가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 정치를 하고 똑똑해서 된 것이라고 절대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된 것은 도무지 어떤 원인인가? 누가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된 건가? 오늘날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나라를 박살내려고 하는 것이지, 지금도 기본급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거 중소기업을 못하고 개인 사업자들이 지금 도산 직전에 놓여져 있는데, 더 올려버리면 알바하는 사람은 좋을는지 몰라도 산업 자체가 망가지는데 20% 올려달라는 거예요, 시급을. 안 모르겠어요. 노동자들이 돈을 많이 달라고 하지 말고 열심히 자신의 노동력을 활성화시키면 그 자체가 가치가 높아진다고 나는 그렇게 믿어요. 일은 안 하고 자꾸 돈만 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나라 망쳐먹자는 얘기죠. 어쨌든 간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노동자들의 열심히 노동만 해가지고 됐다고 나는 믿지 않아요. 그럼 뭐 때문인가? 나는 확실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동네마다 마을마다 섬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죽어 있는 심령을 살리고 이 뼈들 같은 사람을 살리는 운동을 교회가 했다는 거예요. 6.25 이후에 하나님 헐벗고 병들어 있던 참혹한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교회 부흥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부흥에 영향을 받아서 새마을 운동도 일어나고 대통령들이 열심히 일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움직여 돌아간 것이지, 그 원천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의 단계를 살펴보게 되면 몇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뼈를 모으는 단계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니까 이 뼈 저 뼈가 움직여 서로 연결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여러 계층이 모이는데 이때 소리가 나는데 그것은 부흥의 소리요 생명의 소리였고, 두 번째 단계는 힘줄이 생기는 단계였습니다. 이것은 모인 자들이 하나로 응집이 되는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마침내 힘이 이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 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교회가 힘을 얻고 서서히 큰 역사를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단계는 외적인 아름다움 단계였습니다. 살이 돋고 피부가 윤이 납니다. 이것은 은혜의 살이 오르고 교회가 외부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는 과정일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성령 주시는 단계인데, 하나님의 생기인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저 사람은 사람이지만 쓸데없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부족하니 주변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 그들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었습니다. 남종과 이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가득 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오후에는 말씀을 영감으로 승부를 하라, 이런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착각하는 것이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를 성장을 시키고 남들보다 뛰어나게 그렇게 한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착각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보듯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가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돼야 이 구석 저 구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선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여러분 가정에 혁명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도무지 불가능한 사건이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녀들이 대체 불가한 귀한 자녀들로 우뚝 선다는 거예요. 그 남이스장이 제게 준 책이 있어요. 평범하면서 특별함으로, 이런 책이. 그 제목 자체가 관심을 끌어서 쭉 읽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이스장, 우리 성민이도 거기 학교 출신인데 지금 졸업반이다. 내가 그러시냐고요. 알더라고. 기억하고 계시더라고. 예? 그분은 아이들 공부만 가르치지 않아요. 믿음을 심어주고 성령의 역사를 강조시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나 미국의 전 세계 부흥의 역사를 보면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사회가 부흥되고 발전되고 성장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한 가정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가정 안에서 일어나게 되고 후대가 번영하게 되고 출중한 용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 구조를, 이걸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상이 만연하고 사단은 세력이 강하게 구조를 갖추고 있는 이 지인을 어떻게 파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만, 죄와 실망과 패배로 골짜기의 해골대처럼 굴러다니는 그런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많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더 강한 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켜 나갈 수 있는 주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120문도가 성령을 받을 때 그들이 치유가 되어지게 되고 제자가 되어지게 되고 선교사가 되어 또 사람을 보내는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의 불협화음도 따지고 보면 생기가 약한 연고예요.
이 생기만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부부관계가 새로워지게 됩니다. 이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가정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이 생기가 교회 안에 넘치게 되면 교회가 달라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로 크게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못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인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해결점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마른 뼈들처럼 가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 보여도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 몸이 병들고 내가 약하고 부족해도 경제적인 궁핍을 늘 호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 사업장이 달라지게 되고 내 기업이 달라지게 되고 직장 생활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 가정의 환경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 아이들의 눈동자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먹여야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야 됩니다.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깃발을 드는 역사도 생기가 들어와야 됩니다. 은혜가 임하여야 됩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무디 목사님은 초등학교 중퇴자였습니다마는 후보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하고 따라다녔습니다. 대통령을 끄는 힘은 초등학교 중퇴자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기의 힘이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73년 지났습니다. 70년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이것만이 이 나라를 평화롭게 할 것입니다. 이것만이 북한의 핵을 무능화시켜 버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기요 성령입니다. 들어와야 됩니다.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어두운 골짜기에 성령 바람이 불어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뜨거워져야 됩니다. 성령 바람이 휘몰아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두 손 높이 드십시다.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갈 때 주여 생기가 우리 안에 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에 귀가 인도되어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옵시고 세 번째는 이 교회가 이 지역에 장자교회를 세워 싸우니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생기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